원하였기 때문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철저하게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하시길 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온유하고 겸손하게 되어지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조금 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그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한편에서는 온유하고 겸손해져야지라고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내가 어떻게든 힘을 키워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계속 싸우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사람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 온유하다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온유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는 거죠? 성격과 태도가 온화하고 부드러움. 이게 온유한 것이 맞습니까, 여러분들? 예, 이게 사전에서 말하면 표준적인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온유하다라는 뜻은 우리의 성격과 태도가 온화하고 부드럽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이라는 그러한 뜻,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온유하다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도 비슷합니다. 겸손한이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또 유순한이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고 인내심이 있는이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인내심이 있어야지 겸손하고 유순한 그러한 마음이 생길 수가 있겠죠. 또 이것에는 또 어떤 마음도 있냐면 가난한이라는 그러한 의미도 있습니다. 이게 그냥 그 헬라어에서는 겸손한 유순이라는 그러한 의미가 더 강하지만 이게 히브리어 성경, 구약 성경을 그 예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을 한 70인경이라는 그러한 성경이 있습니다. 근데 헬라어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유순한, 겸손한이라고 구약 성경에 되어 있는 단어, 우리가 사용하는 이 헬라어의 그러한 단어를 구약 성경에서 비슷하게 쓰는데 그 쓰는 단어가 아나브라는 그러한 단어인데 그 단어가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유순한, 겸손한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가난한이라는 그러한 의미도 있습니다. 가난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온유하다라는 그러한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는 가난한이라는 그러한 의미로서도 쓰였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다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난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한번 나누었었습니다. 어디에서 봤습니까? 산상수훈에서 첫 번째 복에서 이야기했던 복이 무엇이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온유하다라는 것도 결국에는 그 의미를 찾아 들어가게 되보면 가난하다라는 그 의미가 이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온유하다라는 것이나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이나 비슷한 의미예요. 비슷한 의미.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또 다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실까요? 이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아마 가진 성경에 보게 되면 이 관주루다에서 이것과 연관된 말씀을 오늘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이 말씀과 연관된 말씀을 어디와 연관을 해놨냐면 시편 37편 말씀에 보면 이것과 연관된 말씀입니다 라고 표시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표시가 되어 있나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 옆에 이렇게 X라든가 이렇게 숫자로 다 해놓고 나서 관주로 다 해놓은 것이 그 옆에 시편 37편 11절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성경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나요? 안 되어 있나요? 네. 아무튼 관주에 보게 되면 연관된 말씀이 이 말씀이 예수님이 그냥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구약에 있는 그 말씀을 가져오셨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시편 37편, 우리 11절, 우리 성경책 가지신 분들은 한번 같이 한번 찾아봐갖고 이 온유하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먼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시편 37편 말씀 찾아주세요.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제가 앞에 여기 있으니까 이 성경을 보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시편 37편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에서는 구약성경 829페이지입니다. 시편 37편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829페이지입니다. 네. 시편 37편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우리 시편 37편 11절 말씀도 보면 온유한 자들은 무엇을 차지한다고 이야기합니까? 땅을 차지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온유한 자들이 땅을 차지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온유하다라는 이 단어가 그 70인경에서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마태복음 5장 그 5절 말씀에 온유하다라는 단어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이게 그 히브리어로는 가난한이라는 그러한 의미도 있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단순히 그냥 가난한 자들, 마음이 겸손한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만은 아닙니다. 이 온유한 자들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함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앞에 우리 시편 37편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악을 행하는 자들이 누구와 함께 있는 겁니까?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 온유한 자들과 함께 있는 겁니다. 뒤에 37편 10절 말씀에도 보면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악인도 누굽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결국 온유한 자들은 악을 행하는 자들 사이에서 같이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 온유한이라는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온유한 사람들은 어떠한 의미가 있냐 하면 그냥 단순히 자신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들이 아니라 그와 함께 있는 악을 행하는 그러한 자들 가운데에서도 악인들 가운데에서도 그 겸손함을 유지하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이 바로 온유한 자들입니다. 이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들과 온유한 자의 차이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영적 파산을 알고 겸손한 자들이라고 하면 역시 그들도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지만 이 온유한 자들이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 앞에서만 겸손할 뿐만 아니라 악을 행하는 자들, 악인 사이에서도 겸손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떻습니까?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심령이 가난한 복을 누리며 애통함의 복을 누리고 있는 그러한 성도들 다음에 이어지는 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과 애통하다라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영적인 수준을 요구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사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기의 힘으로 구원을 성취하려고 무던히 애를 쓰는 사람들, 로이든 존스 목사님이 이러한 일들에 대하여서 그 뒤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던히 애를 쓰는 사람들은 미안한 말씀이지만 아직 기독교인이 되기도 시작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 복을 알게 된 자들은 자신이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다는 것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그들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며 그들은 자신을 무력하게 생각합니다. 기독교인의 삶을 스스로 성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가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선언하는 그러한 셈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두 번째로다 우리는 넘어갑니다. 바로 애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성품을 알게 되고 우리 속에 거하는 죄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도 무력하며 우리의 모든 생각과 의도 속에서 죄가 있음을 보며 사도 바울처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라고 이야기하고 부르짖게 됩니다. 이 사람이 바로 외통하는 그러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바로 온유함인데, 왜 온유함이 그 다음에 이어집니까? 우리는 심령이 가난함을 통하여 나의 철저한 무능과 나의 죄성을 보고 또 애통함을 통하여 내 속에 있는 그 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이 앞의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온유함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 주변에 누군가가 나의 죄에 대하여서, 나의 잘못에 대하여서 지적함을 대면하게 될 때, 그때 마주하는 것이 바로 온유한 자의 복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나의 죄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대면하고 철저하게 자는 죄인입니다. 회개할 준비가 되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주변의 누군가에 의해서 당신의 죄는 이거예요, 아니면 내 주변의 누군가의 그런 관계로 인해서 나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질 때 우리는 참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분노할 준비가 되어 있고, 우리가 정죄받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정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이런 상황 속에서 굴욕을 참아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굴욕을 느낄 준비는 되어 있을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막 서치라이트를 막 비치면서, 막 헤드라이트 막 비치면서 우리의 죄를 막 드러나게 될 때, 그것을 허락하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허락하는 것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이게 바로 온유함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겸손함, 가난해짐. 그렇게 이런 온유함은 결코 우리의 성격에서 나올 수 없는 특성이고, 우리의 본성에서 이게 쉽게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역사하여 주셔야지만 우리는 온유해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참된 온유함은, 그래서 앞에서 제가 정의했었던 세상이 말하는 그러한 친절하거나 착한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갖고 친절하게 대해주고 착하게 대해주고 인격적으로 대해주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친절하거나 착하다라는 것을 넘어서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 앞에서 우리가 무조건 부족적인 것만도 아닙니다. 무조건 낮아지는 것만도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온유함의 그러한 복은 제자들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게 우리의 이성적으로 이해할지 모르지만 쉽게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요즘에 새벽 말씀에 우리 마태복음 우리 말씀을 보고 있는데, 마태복음 18장 1절 말씀에 보면 재미있는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어요. 뭐라고 묻냐면,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큰 사람입니까?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근데 이 질문을 하는 그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여러분들 아침에 큐티를 같이 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실 수 있을 텐데, 이들이 왜 이런 질문을 했냐 하면, 이게 마태복음 17장하고 이어지는 겁니다. 마태복음 17장에 어떠한 사건이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을 올라가세요. 변화산.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셔갖고 정말로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렇게 어떤 것보다도 그 하얗고 정말 그 순결한 그러한 옷을 입으신 그러한 모습으로 변하게 되어지는데, 그 변화산에 누구만 데려가셨는지 아세요?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요한 3명의 제자밖에 데리고 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남겨진 나머지의 제자들은 어떤 일이 있었었냐면, 예수님이 그 3명의 제자들과 올라가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면, 그 어떤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와요. 귀신 들렸다 그래갖고 아들을 데리고 오는데,
어떻게 하냐면 그 귀신 좀 쫓아내달라고 이야기하는데 쫓아내지 못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려오셔갖고 그 제자들을 책망하시면서 너에게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라고 이렇게 책망을 하세요. 그리고 바로 17장 후반절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세요. 그래갖고 베드로의 집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쉬고 계시는데 베드로 그 성전세를 거두는 사람들이 와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희 선생은 성전세를 내지 않느냐? 그렇게 묻자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얘기하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서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지면 거기서 물고기가 올라올 텐데 그 물고기 입속에 돈이 있을 거야. 그걸 가지고 성전세를 내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 하면 사실은 지금 여기서 마태복음 17장에서 보게 되면 특별하게 나오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베드로가 나와요. 베드로.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을 특별히 데리고 가는 그러한 사건들이 몇 가지의 사건이 있습니다. 달리다 꿈하면서 그 소녀를 일으킬 때에도 그렇게 데려가시고요.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실 때에도 특별히 이 세 사람만 데리고 가세요. 마지막에 기도하실 때에도 가까이. 그러니까 제자들 사이에서 논쟁이 벌어진 겁니다. 이 마태복음 18장 1절 말씀에서는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라고 이야기하지만 누가복음 말씀에서는 제자들 사이에서 논쟁이 벌어지니 누가 크냐라고 논쟁이 벌어지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자들 사이에서 예수님이 베드로만 사랑하고 야고보만 사랑하고 요한만 사랑하고 하는 것 같으니까 어떤 거예요? 그럼 나는 뭐지? 하면서 막 싸움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 물은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서는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요한을 사랑하시는 것 같은데 천국 가면 누가 더 클까요? 그래도 저 아니겠어요? 물어보는 겁니다. 예수님께 지금. 이게 바로 이 사건이에요. 이 사건.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누가 크니까? 재미있죠. 제자들도 아직도 이런 모습. 지금 거의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가 다 됐어요. 이제 이 19장서부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세요. 벌써 거의 한 3년 가까이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계속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오라고 부르세요. 2절 말씀 보면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십니다. 그리고 3절 말씀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이 말씀이 그냥 예수님이 그냥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얘기했을 텐데 제자들에게는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자신들은 지금 어떤 거예요? 천국은 들어가는 거는 따놓은 단상이에요. 천국은 당연히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제자들 사이에서 어떻습니까? 천국에서 누가 가장 큽니까? 라고 지금 싸우고 있는 판국인데 예수님께서 3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서 큰 자가 아니라 들어가지도 못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아예 그 제자들의 생각하고는 틀린 거죠. 틀린 겁니다.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어린아이가 누구이기에 천국에 들어갑니까? 제자들도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큰 자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도 못 들어갑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도 동일해요. 우리도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린아이는 어떤 존재이기에 천국에 들어갑니까? 2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그 힌트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무엇이에요?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어린아이는 오라 그러면 와야 돼요. 가라 그러면 가야 되고요. 물론 요즘 아이들은 그렇지 않아요. 아빠가 오라 그러면 아빠 와 그러면 내가 왜 아빠가 와? 엄마가 오라 그러면 나 피곤한데 막 요즘 그렇죠. 근데 이 시대 2000년 전에는 택도 없습니다. 택도 없어요. 택도 없습니다. 아빠가 오라 그러면 와야 돼요. 아빠가 오라 그러면 와야 돼요. 이것을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단에 묶어놓고 잡으려고 그래요. 죽으려고 그래요. 이삭이 그때 거의 한 20세가 거의 된 소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도 가만히 묶여 있어요. 아버지의 권위가 그렇게 센 시대입니다. 정말 센 시대예요. 아버지라고 하는 그러한 존재는 정말 대단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어떤 존재냐면 오라면 오고 가라는 가는 존재입니다.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가 팔복의 말씀으로 이야기하면 심령이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오라 그러면 오고 가라 그러면 가고 나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돌이켜라고 하는 것을 보면 무엇입니까?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은 바로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한 사람입니다. 근데 누가 큰 자라고 하는데 큰 자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앞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큰 자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누가 큰 자입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 온유함이죠. 제자들의 관계 속에서 나를 낮출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짐으로 말미암아서 사람 앞에서도 겸손할 수 있는 사람.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입니까?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오늘 말씀도 동일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복이 무엇입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온유한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그러나 제자들도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유해지기를 원하실까요? 사실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온유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온유한 자가 천국에서 큰 자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들도 온유한 자가 되기 쉽지 않고 제자들도 쉽지 않습니다. 내 옆에 누군가, 내 옆에 가족, 친구, 동료들 가운데에서 그렇게 온유하게 되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정해놓은 선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정해놓은 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유해지라고 말씀하세요. 이 온유해지기를 원한다는 말씀은 어떠한 말씀입니까? 이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사람이 되는가라는 것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유한 복을 사모하게 하실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철저하게 낮아지시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뜻을 항상 주장하는 자이기 때문이에요. 예전에 제가 그 주일 설교를 통하여서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징조를 구하라는 그러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 징조를 구할 때 이사야 선지자가 어떠한 약속을 줍니까? 임마누엘이라는 그러한 그 징조의 말씀을 주게 되죠. 근데 아하스 왕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징조를 구하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징조를 구하지 않습니다. 징조를 구하지 않으면서 그가 했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믿음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죠. 하나님만이 정말로 하실 수 있어요 하고선 나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그 사람이 하나님께 아하스 왕이 징조를 구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아수르에게 도움을 구하였기 때문이었죠. 아수르 왕에게 벌써 이사야 선지자가 오기 전에 벌써 그는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구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필요 없어요라는 게 사실은 아하스 왕의 그 대답이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바로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우리가 믿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아하스 왕과 같이 아수르를 의지하고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도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 우리의 방법을 의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아수르에게 구하러 가고 때로는 바벨론에게 구하러 가고 때로는 애굽왕에게 구하러 갔던 그 이스라엘의 왕들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구한다는 것이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유하여질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17장 9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에 우리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우리의 마음이 이렇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아침에는 굉장히 믿는 것 같지만 갑자기 점심에 어떤 일이 생기게 되면 그 믿음 어디 갔는지 없습니다. 정말 순식간에 없어져 버려요. 우리의 마음이 거짓되고 모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철저하게 낮아지게 하십니다. 때로는 이것을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환난과 고난도 주세요. 우리에게 악인도 허락하여 주십니다. 여러분들로 하여금 온유하게 되어지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대적도 주세요. 여기 한번 어디 한번 생각 한번 해볼까요? 곰곰이 한번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을 정말 힘들게 하는 대적이 누구입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사랑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마 대부분 여러분들과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할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철저하게 낮아지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사람을 섬겨야 됨에도 불구하고 섬기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을 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알라라는 거예요. 알라라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나의 무능을 발견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면 우리는 어떠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 환난과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환난과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더욱더 붙잡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 붙잡으라고 세상 보지 마, 나 봐야지 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온유함에 대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나의 모습을 볼 뿐만 아니라 내 이웃과의 모습 속에서도 나의 모습을 봄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그 이웃이 악인이 될 수도 있고 원수가 될 수도 있지만 나의 친구요 가족이 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가기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복 우리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 우리 온유한 자의 복 다음에 주시는 복이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 마태복음 5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에 죽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우리가 안 되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가가게 하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7장 24절 말씀, 우리 로마서 말씀 우리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로마서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우리 로마서 7장 2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248페이지입니다. 249페이지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환경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을 때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 발견하는 것이 있습니다. 25절 말씀을 보면 그가 이렇게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나는 곤고하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더라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사람임에도, 나는 사망의 몸에 매여 있다라고 고백할 밖에 없는 사람임에도,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습니까?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사람임에도 그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시죠. 발견하게 하시는 겁니다. 8장 말씀이 그래서 그 다음에 감사의 그러한 구원받은 그러한 고백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우리가 온유한 자가 되어줄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서 온유함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유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입니다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약속입니다. 그러면 이 온유한 자가 되어지게 되면 땅에 그러한 복이 없을까요? 땅의 복이 분명히 있습니다. 땅의 복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늘나라의 복도 분명히 있습니다. 첫째로 여기서 주어지는 이 복은 무엇입니까? 하늘나라에 대한 복입니다. 우리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의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 온유한 자는 그 땅을 기업으로 받는,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 겁니다. 큰 자가 되는 겁니다. 큰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우리가 온유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온유해야 될 때 이것을 생각하십시오. 첫 번째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믿어야 돼요. 정말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저는 제가 직장 생활할 때도 그렇고요. 제가 온유함이 정말로 필요할 때 이 말씀을 묵상을 합니다. 전 이 말씀 정말 좋아요. 민수기 12장 말씀입니다. 민수기 12장 말씀입니다. 정말 저는 이 온유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것만큼 하나님께서 예로서 보여주신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민수기 12장 말씀입니다. 민수기 12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16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216페이지예요. 앞부분에 있어요. 우리 민수기 12장 말씀이에요. 민수기 12장. 우리 1절 우리 말씀, 우리 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216페이지입니다. 민수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야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야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아멘. 이 말이 무슨 이야기냐 하면 모세가 이 구스 여자를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원래 모세의 아내인 시보라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왜냐하면 모세의 원래 아내였던 그 시보라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여인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시보라가 죽은 후에 다시 아내를 삼았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둘 다 동일합니다. 아무튼 모세가 외국인을 이방 여인을 취하였어요. 아내로 삼았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냐면 미리암이 누구냐면 모세의 누나입니다. 아론은 누구냐면 모세의 형이에요. 형과 누나가 모세에게 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 왜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았어? 그리고 이것을 모세에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해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야만 말씀하셨느냐? 사람들 다 모인 데서 모세도 아마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야만 말씀하신 게 아니야. 나한테도 말씀하셨거든. 나한테도 말씀하셨어. 미리암과 아론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야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사실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모세에 대하여서 시샘하는 겁니다. 우리도 모세와 같은 동일한 권위가 있다라는 거죠. 동일한 그러한 권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모세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의하는 그러한 성격이 있습니다. 그 뒤에 보면 3절 말씀입니다. 3절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최고로 온유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이야기 뭐냐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야만 말씀하셨느냐? 사실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하면 진짜 분란이 발생하는 거죠. 그렇죠? 네, 분란이 발생하는 겁니다. 근데 모세가 아마 여기에 대해서 전혀 반응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답답했겠죠. 정말 답답했을 거예요. 근데 이 뒤에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하나님께서 미리암에게 나병을 발생하게 하십니다. 네, 나병을 발생하게 하세요. 그리고 나서 진 밖에 일주일 동안 쫓아내세요.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 이후로다 미리암하고 아론이 모세에게 이만큼도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결국 이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모세는 온유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스스로 방어하기를 포기하였는데 누가 방어해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방어해 주신 거죠. 이게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그러한 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를 방어하지 않으면 누가 방어해 주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방어해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온유해지면 누가 우리를 원수를 대신 갚아주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갚아주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바르고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며 사람들 간간에서 온유함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얻게 하여 주겠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는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모세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수 갚아주심. 로마서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같은 경우에는 로마서 12장 말씀은 그가 모든 신학적인 그러한 교리들에 대해서 다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로마서 12장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그러한 교리들을 다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살아라 이야기하고 나서 로마서 12장의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8절, 19절, 20절 말씀,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8, 19, 20,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257페이지입니다. 우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로마서 신약성경 257페이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게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우리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목하게 있을 수 있는 이유, 온유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뒤에 보면 19절, 20절 말씀 보게 되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 우리가 온유할 수 있는 것은 그렇다 해갖고 하나님이 원수 갚으신 게 이렇게 강력하게 갚아주세요. 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것은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20절 말씀 보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원수가 지리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숯불을 머리에 쌓아 놓는다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 때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이 땅에서 그 심판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언젠가는 그 악인에 대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악을 행한다라면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온유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가 온유해야 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하심을 바라보십시오. 원수 갚아주심만 우리는 바라보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정말 완악해져요. 정말 일본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일본에서 지진이 발생하게 되면 그 다음날 제가 보고서 한참 웃었던 게 뭐냐면 일본에서 지진이 발생하고 나니까 그
그 댓글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아침서부터 너무 상쾌한 소식이네요. 우리의 마음이 이렇죠. 뭐 아멘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어요. 뭐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수 갚아주심만 보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하심을 바라보십시오.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이 공의 베풀어 줄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하심,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지만 우리가 온유해질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우리 11장 28절 30절 말씀, 아까도 제가 보았었지만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하죠. 마태복음 우리 11장 28절 우리 3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11장 28절서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아멘. 이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아둥바둥하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로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한평생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평생을 사셨습니다. 그분은 이 땅이 그분의 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쫓겨다니는 자처럼 날마다 사셨고 이 땅의 모든 먹을 것들을 자신이 다 드시고 심지어는 자신이 마음껏 만들어 드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육신을 만족시키기보다는 온유하고 겸손하게 평생을 사셨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될 이 땅의 백성들이 자신에게 침을 뱉고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모욕하고 빈정대고 그러한 때에도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온유하고 겸손하게 순종하심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루신 그러한 모든 것들,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고 우리는 온유하지 않고 겸손하지 않은 자들이지만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그가 온유하고 겸손하고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사셨던 그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누리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유하심과 겸손하심 안에서 우리는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의 백성은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며 온유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만 겸손한 자들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온유함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한 무력함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지금도 달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온유함의 환경은 때로는 고난과 악인 가운데 있는 그러한 환경은 그리스도를 닮게 하는 그리스도에게로 달려가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임을 믿으십시오. 그렇게 온유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도 때로는 원수들이 여러분을 위협할 때에도 하나님의 원수 갚아주심을 바라고 또 나는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유하심을 의지하고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베풀어 주신 그 땅, 이 땅을 풍성히 누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우리 한 번만 읽고 우리 말씀을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우리 5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유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겸손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사실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설교자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항상 저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유하지 못한 저의 모습.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겸손하지 못한 그 모습까지도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그 참된 온유함을 누리는 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때로는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때로는 박해하고, 때로는 우리를 송곳같이 날카롭게 막 쑤시는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에서 지내기 너무나도 힘듭니다. 견딜 수 없습니다. 참을 수 없습니다. 인내할 수 없습니다. 주님, 그러나 당신이 그 온유한 길을 가셨기 때문에, 또한 당신이 그 모든 원수를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믿음으로 당신 앞에 온유하기를 또한 다짐하며 결심하며 서고 싶습니다.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정말로 죄됨을 보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주 앞에서 정말로 바르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온유하게 하지 못하였던 우리의 모습을 주 앞에 고백하며 정말로 이렇게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며 성령을 의지하여서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주님 앞에